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28편을 통해서 정말 그 아이디얼한 홈, 이상적인 가정의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상적인 남편의 기능과 또 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신실하고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과 또한 3절 하반절에는 그 가정의 재원이 되는 생산적인 자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사라라고 하는 우리 할머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가정의 즐거움을 위하여 웃는 것을 누구한테 배워라? 하나님한테 배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오늘 우리 가정의 즐거움을 위하여 늘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교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면 영생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지도층에 대하여 계속 비판하고 부정적이시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늘 침울하고 근엄하신 분이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 예식에 참석해서 최초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파티를 즐기셨고 사람들과 가까이 하실 줄 아는 따뜻한 분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비난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죄인의 친구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안기기를 원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은 고집스럽고 편협하고 근엄하기만 하신 분이시다라고 비판함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불안하게 그리고 침울하게 만들어 우리의 생활의 균형을 깨뜨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순간순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여가, 즉 리저를 꼭 가져야 되는데, 이 여가, 리저의 헬라 말의 뜻은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쉬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말고 즐거움을 갖고 이 리저, 휴가를 갖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그 기쁨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여가를 갖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즐거움을 주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모님들은 현재 내 자녀에게 못한 것을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4살 먹은 자녀가 언제까지 4살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리저, 여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가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성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하반절에 이제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을 제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족은 캄캄한 긴 터널을 지나가는 기차에 탄 승객같이 되며 여러분의 가족 모두는 신경성 질환이나 위장병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울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신중함이 요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민망하게 했고 슬프게 했고 아프게 했던 세상사는 여러분의 마음을 민망하게도 슬프게도 그리고 아프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즐기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민망하게 하고 슬프게 했던 세상을 여러분도 즐길 수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휴가 혹은 여가를 즐기지 마라. 야, 시간이 아깝다. 땀 흘려 일해라. 그래야 부자가 되고 그래야 출세가 되고 그래야 복된 삶을 산다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사탄을 따라가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죠. 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여가를 즐기게 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 때가 있고 그리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만들어내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떻게 가정의 즐거움을 만드는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사들 모두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가정의 즐거움은 우리들을 모든 부족과 가난으로부터 회복시켜준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8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나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사는 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부족에서 빈곤에서 회복시켜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만 직사토록 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7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7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진정한 삶을 있고 생존을 위하여 일하느라고 지나치게 바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고 사업을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생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은 후에 부자가 돼서 죽는 것보다는 그저 넉넉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생존을 위해서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다가 무지개를 상실한 분이 계시지 않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2절의 마지막에 보면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꾸벅 졸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휴식을 준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현대인들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23층의 높은 빌딩을 지었으나 우리의 인내는 점점 짧아져 갑니다. 너무나 많은 물건을 사들이나 만족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기계 문명에 의해서 편해지거나 시간이 없다고 지금 안달을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컴퓨터나 통신 장비를 대화의 도구로 갖고 있으나 사람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멋진 저택이 건축되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특성은 진정한 삶을 상실하고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찾아오는 고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가정의 즐거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가정의 즐거움은 우리의 부족과 가난을 회복시켜준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줄 알았으나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즐거움을 주심으로 우리들의 부족한 삶을 풍요로 회복 주실 것을 깨닫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족의 즐거움은요, 병든 가정을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신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들어가 보면 형통하리라라고 있습니다. 이 형통하리라라는 말씀은 우리들의 매사를 정리정돈을 해서 깨끗하게 해주고 정갈하게 해주고 그리고 매사를 건강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웃음은 양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7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을 깨뜨린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25절에 보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예.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말, 선한 말을 사용하는가를 늘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천국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도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고혈압으로 나타납니다. 위염, 중풍, 두통, 그리고 암과 각종 질병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요, 의사는 아니지만요, 스포츠 피지올로지, 운동 생리를 한 사람인데 아마 의사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의사도 저와 동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제일 잘 팔리는 약이 무엇입니까? 비아그라 등등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약품으로 위염에 관한 약과 신경안정제 계통의 약과 심장기관에 관한 약품이 지금 날개 치듯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점은 여러분이 이 약들을 복용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스트레스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점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감성이 우리의 건강을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가는 거 꽤나 싫어했어요. 숙제를 하지 않은 날은 더 가기 싫죠. 그래서 학교가 가기 싫다고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 말을 짚어보니까 열이 철철철철 납니다. 그래서 엄마 나 지금 골치 아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 이마에 손을 대보더니 아이고 이 열 좀 봐. 그리고 야 오늘 학교 쉬어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 열이 뚝 떨어지는 거,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몸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감정, 감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독일에서요, 어린아이 성장과 성숙에 대한 연구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연구가들이 한 과원을 선택을 해서 100명의 동갑내기 아이들을 샘플로 결정을 해서 50명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장난감과 학용품을 풍부하게 주고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듬뿍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50명의 샘플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장난감, 학용품을 풍성하게 똑같이 주었으나 관심과 사랑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2년 후에 이들의 신장과 체중을 비교해 보았더니 관심과 사랑의 배려를 받으면서 자라온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키가 2cm나 체중이 3kg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결과를 보고한 것을 제가 직접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웃음은 묘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죠? 웃음은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한 진리를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입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음은요, 왜 좋아요? 우리 몸에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들의 부담과 텐션을 절감시켜주고 우리들에게 병이 되는 나쁜 감정을 제거해버리고 약이 되는 기쁨을 제공을 해준다는 것이 그게 메커니즘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상의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세 가지를 아는 피조물이랍니다. 사람만이 통곡할 줄 알고, 사람만이 얼굴을 붉힐 줄 알고, 그리고 사람만이 웃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학계는 뭘 발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엔돌핀보다 3000배나 더 효과적이라서 이 호르몬이 방출되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언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들이 신한 감격을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기쁨의 감동을 받으면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치료되는 이 다이돌핀이 풍부하게 방출이 된다는 학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상식이 아니에요. 이 결과는 상식이 아니고 연구의 결과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웃음은 인생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웃음은 부담과 질병으로부터 탈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웃음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깨어지고 몸이 찢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텐션이, 긴장이 꽉 차 있습니다. 먹구름이 꽉 끼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미소를 지을 수가 있어야 되고 너털 웃음을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긴장과 먹구름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는 세상의 모든 심각한 문제를 끌어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웃음과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원칙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단호함, 즉 firm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함, fair 해야 되나, 반드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fun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근엄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은 병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치료하고 고치는 성서적 양약임을 명심하셔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가정의 즐거움을 만드시면 약방이나 병원을 찾아다니지도 않아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정의 즐거움은 여러분의 삶 전체에 긍정적 기억이 돼서 영원히 전수될 보물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기억 박물관을 지어준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손주들과 제 증손주와 고손주들이 나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꿈도 야무지죠. 네. 고손주 볼 때까지 살겠다고 그러니까 욕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예.
그리고 내 자식들이 우리 집을 웃음이 넘치는 참 행복한 집이어서 라는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억은 우리들을 둘러싸고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7살 때부터 부모와 산 것보다는 혼자 산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배고픈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 배가 고파서 남의 것을 훔칠 수도 있었고 깡패도 될 수 있었고 범죄자도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교회 유년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과 또 우리 부모님들의 교훈과 기도가, 다시 말해서 그 기억이 나로 하여금 죄악의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기억은 우리들의 죄악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질 않습니다. 그 기억은 어린아이들의 안전과 풍요와 감정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날개가 되는데 그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가정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 여러 가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고향과 집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회차리 맡던 것, 어머니의 감싸움을 기억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님과 어머니의 사랑과 권면과 이해를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것은 부모 형제와 함께 즐거웠던 시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 됩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에 식구들이 제 여동생 집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슬픈 시간이 아니라 아주 즐거운 기억을 더듬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제 장례식이 제 자녀들이 슬픔 통곡의 장례가 아니라 제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장례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산울림이 후손들에게까지, 자자손손까지 길이길이 남아 전해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의 즐거움은 자자손손의 신앙적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베드로는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고 고백한 그를 용서하시고 수제자로 사용하신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천국에 입성케 하시고 그 사람과 가정에 최고의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님만이 여러분의 가정의 즐거움의 재원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부족과 가난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병으로부터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 양약이 되어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한다는 것은 부귀영화와 장수의 복 등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추구하는 방식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이 염원하는 그 축복을 얻는 유일한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과연 우리의 축복을 어디서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축복은 오직 전전능하신 우리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예배하고 또 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수제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천국 모두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